오늘의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번 주에도 이 본문으로 했는데요.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율법의 멍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우리가 매인 바 되어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율법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또 이것과 동일시되는 믿음이 로마서 10장 9절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로마서 4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께 굴복하며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하시는데 거기가 원래 또 안식이라고도 나와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주어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참 안식을 구하는지,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인지함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제자들의 시선으로 봄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죽었다 살았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죠? 우리가 부활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자, 아까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봐더라도 우리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진짜 힘들겠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지? 그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그러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못 박혔나니. 이게 자세히 보면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에요.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한번 보면요.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0절을 보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려고 한다면 멍해가 쉬운 것이 아니라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또 사실 처음부터 지식과 알므로는 알 수 있으나 이게 육신에 처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죽은 후에 그 죽음을 맛본 후에는 십자가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지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대부분 번역이 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죠? 근데 킹제임스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과 이런 말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신실하심으로, 그죠? 이게 바로 결론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죽어짐, 내가 죽어지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연합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바로 알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내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도 보면요. 십자가밖에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인정되시나요? 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는 새 번역인데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의 죽어짐을 보고 세상의 죽어짐을 보았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새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 사람, 새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네, 권유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네. 옛사람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옛사람은 단련되어져서 엄청 멋진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멋있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 쉽게 또 표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어진 사람은 쉽게 되어지지만 자신이 부활을 마음에 믿더라도 이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연단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왜? 저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연단이 우리는 또 힘빼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힘이 이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나나나 했던 존재가 죽어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니까 계속해서 죽어짐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알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그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죽어짐에 넘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 순금으로 연단되기 위해서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죽어지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연단 과정에서 나의 죽어짐과 세상을 버린다는 것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옛사람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익숙한 삶이어서. 하지만 이게 내 믿음이 오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시랴. 아멘.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활해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죽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알게 됨으로 놀라운 맘치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러죠? 이게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죽어짐을 통해서, 그죠?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죽어짐에 넘겨지면 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우리가 온전히 죽어짐에 넘겨질 때, 영적으로 넘겨질 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월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체험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령 체험 좀 했구나 이런 걸로 체험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실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또한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결국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이게 또 편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신 것이죠.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될까? 그러죠. 이 진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주님이시잖아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더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 자유가 하나님의 그 아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생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느냐 하면은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쭉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예전에도 생명의 길 이야기해요. 생명의 길. 네. 그 길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렇죠?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집중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때부터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내가 하는 거 능동, 해주는 거 수동,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연합을 이루신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오십니까? 이것을 인지함으로 하나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갈므로 이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된다 했잖아요. 살아있으시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시니까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자,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로 표현한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예전 모습,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이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솟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중물의 믿음, 그러죠? 계속해서 믿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주님이시고 또 완성자, 완성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시작이 주님께서 나타나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 하나 걸림돌이 있는 건 내 자아입니다. 이 자아 처리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 나. 또 세상, 내가 그동안 보고 살아온 이 세상, 그거에 대해서 복음에 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우리가 연합되었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한 생명,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춰졌다, 보호되어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짐에 넘겨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이 적용되어지고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제가 계속 반복하죠.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써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함께 죽는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함께 산다는 것이, 인지되는 것이 또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우리가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일으키셨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쉽게 그 부활 생명이, 그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들어가 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후에도 옛 자아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자, 함께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연합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죽어짐에 넘겨질 때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 죽어짐에 넘겨지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영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끄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것으로 드려질 때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게 확 꽂히면 엄청나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이 확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말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증명되셨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 생명의 길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고, 그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생명의 길을 본 사람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잊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믿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